에레미야 29장 펴셨으면은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인류에게 커다란 주주가 되고 본질적인 타락이며 영원한 오점이다. 기독교의 가치관이란 반인간적이고 삶의 적대적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노예 근성의 소유자들, 나약한 자들, 그리고 무능한 자들에게 적합할 뿐이다. 기독교는 야만적인 개념과 가치로 중부정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민족을 야만이란 단정하고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동한다. 이렇게 니체가 말했어요. 그러나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후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신은 어디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미칠 것만 같다. 결국 그는 두려움과 공포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무신론 사상은 문학과 철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그들을 불신앙의 세계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사상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정치가였잖아요. 그 결과 지난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고 그 밖에도 많은 유럽인들 그 중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범죄든 가능할 것이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에 참 이렇게 아이들 학살하고 잔인하게 하는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절규, 죄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위기인 상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기도가 위기의 빛을 발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도 편안하고 축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은 위기를 통과한 뒤에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기만 하면은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가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합니다. 또한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최선이 아니고 최후의 수단이 된 것이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기도하는 일은 아무나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위기를 이길 수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번번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거부하는 본성, 이 죄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거추장스러워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곧 탕자의 심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불쌍한 자가 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세미나로, 책으로 무수하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갈급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꺾은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위기를 맞으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축복입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주 위기를 경험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벼랑 끝으로 몰려 부르시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환영하지는 않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 위기가 바로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럴 거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은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 위기가 얼만큼 큰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5만 원씩 보내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 북한 교회에 대한 선교사에 대한 선교회를 거기 증언을 보게 되면은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합니까? 특히 북한 선교는 생명을 거는 일을 합니다. 예,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압록강과 두만강 쪽에 있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연변 쪽 같은데 조선족 같은 데는 다 우리 민족이지만은 다 고자질도 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고자질 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죽기도 하고 그 어려움이 한두 가지 아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넘길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 기도의 역사는 대단하다고 그래요. 비단 그것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본문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헛마음 날 구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통성 기도가 영어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한국의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일 3일 기도에는 반드시 통성 기도하는 것처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통성 기도, 한국의 기도, 한국의 독특한 기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영성이기도 해요. 335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개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한 몫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에 많이 산상 기도, 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그만큼 어둡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은 기도의 투자가 한국 교회를 낳았고 한국 교회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위기가 바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잡초처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생은 바로 이 위기 가운데서 살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는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 신분으로서 그가 사느냐 죽느냐는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을 우상숭배 자리로 이끄는 아방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은 그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기 앞에서 기도에 전혀 힘을 썼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20대에 베스트셀러를 쓴 우리 한국 지성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오랜 세월 지성과 논리로 무장한 이 무신론자로 살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이기 때문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수영교회에서 전국 목사장로 기도할 때 이 이어령 교수가 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그분 책도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실명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 그토록 자랑에 맞았던 지성이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실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유명한 작가였던 박완서 씨도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당시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복받치는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모든 불행은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때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항상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런 교만한 부분들은 우리가 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였어요. 예.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선지자들과 지세상들은 위기를 부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모함했어요. 같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에레미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느끼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오늘날 이 지구촌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고 인간의 범죄가 갈수록 끔찍해지고 있어요.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고 있으며 깨지고 분열되고 딱딱해진 마음으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 특히 우리 국가적인 위기이지 않아요, 지금. 예?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할 곳도 없고, 일에 대안도 없고 말이죠. 예? 나라를 양분시켜가지고, 뭔가 터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조성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와 같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필요한 이 시대에, 그래서 위기의식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부르신 뒤에 시대가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요.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한두 사람으로 시작돼가지고 이게 불길이 번지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는 본질에 충실해집니다. 기도할 때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다 버리고 핵심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원 부원으로 옆으로 세우고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동기부여가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마치 야곱이 약봉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치열한 씨름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팽팽한 긴감 속에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박감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기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에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신다는 예언을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감각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골마 터져 죽기 직전인데도 그네들은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에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말 날이 없었어요. 예? 아무리 울어도 함께 울어주는 이가 없고 시대는 위기는데 시시각각 심각해지지만은 에레미야는 홀로 시대 위기를 끌어안고 통해하면서 그는 목회해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부르짖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도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은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이웃도 오늘 교회와 이 한국 땅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부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느헤미야는 조국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했어요. 예? 느헤미야는 자신도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진 조국의 성벽이 회파된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말할 수는 있는데도 그는 그것이 곧 나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각성이에요. 각성. 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접했을 때 나와 상관없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러하겠다라고 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좁은 공간에서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교회를 낳았잖아요. 시편 51편의 부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이고, 시편 56편의 부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 잡힐 때이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이고, 시편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모두가 언제입니까?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 예, 모두가. 다윗이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어떻습니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예.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영생이 살아난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느끼지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 무관계했다고 말이에요. 네? 위기를 통해서 배운 기도는 달라요. 위기를 통해서 만드신 단단한 근육질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각종 지식과 교리로만 믿었던 것들, 평안한 삶만을 축복을 얘기했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만약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나아가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과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위기에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돌봐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